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그러한 슬픈 사연이 있고 슬픈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좀 공고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우울하고 또 발전하면은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곡의 말미에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슬픈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아멘이 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16년 전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됐을 때 1년 7개월 동안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며 생각하기를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30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이름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기름동에 있는 어느 교회도 새생명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50년, 60년 되면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 교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지 못한 이유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꿈의 숲교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꿈의 숲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멀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나중에 꿈의 숲교회라는 곳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장위동에.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별로 좋아를 안 하세요. 제가 몇 번신 홍재구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목회 사역하시면서 훌륭하신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우리 원론 목사님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전파되기도 해서 삼양제일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억지로 교회 이름을 바꾸면 되겠나 해서 그 생각은 제가 중간에 접었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했지요? 잘 못했습니까? 제가 왜 교회 이름 바꾸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이름을 그대로 보유하든지 바꾸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삼양동을 향하여서 강북지역, 우리 서울시를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담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교회 나오시도록, 또 문화센터를 해서 이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를 조금씩 채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15, 16년 전에 문화센터를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문화센터는 사양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훌륭하게 했던 목사님들 이야기가, 목사님 왜 문화센터를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다 동사무소나 호텔이나 학교에서 백화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하면서 또 우리 저 기존의 아파트의 젊으신 분들도
제가 다녀보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작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라 한 300~400명 이렇게 수요가 있지만 많았을 때는 500~600명씩 등록을 하시곤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에 수유동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수유동 교회 역사는 1955년도에 4분의 교인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이동 교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좀 지나서 우이동 중앙교회가 이렇게 분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명의용촌교회. 수유동 교회 원 이름은 실명위용촌교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고 실명한 분들, 눈의 시력을 잃은 분들이 집단적으로 수유동에 와서 사시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의용촌 기념비도 세우시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니까 교회 이름을 실명의용촌교회 한때 그렇게 교회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아픈 사람이 있는 곳, 병든 사람이 있는 곳, 실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 주님 말씀하시기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렇게 섬김의 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수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외향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에 약자로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는 어떻게 들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COR 이렇게 합니다. 코리아를 이야기할 때 또 KOR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C.5.K, K.5.K.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C.5.K로 얘기합니다. COR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어 문제도 유사한 점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요한 부촌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잘 먹으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자자손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정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분파와 분쟁과 도덕적으로 매우 패역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또 저 수유동에 세워졌던 어떤 교회도 그리고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그 지역에 세속적인 문화와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지역의 그 아픔에, 그 슬픔에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과 동화하기 쉽습니다. 괜히 사람의 마음만 어루만지고 맞춰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반듯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지니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거룩성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늘 주 앞에 주의 교회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믿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막 이 세상에 뒹굴면서 어울려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 돌리는 우리가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늘 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순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금을 100% 순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9.9% 순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순금은 100%여야 되는데 99.9%를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그리고 금으로만 이물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서, 온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보석 같으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보석을 이야기할 때 순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별하려고 하면은, 거룩한 삶을 지니려고 하면은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도라 말할 수 없고 성별된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갖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산상성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할 때마다 천정이 다 무너지도록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해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고 도구하고 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훈련입니다. 웨인 뮬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요함을 들려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함은 반복하는 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하고, 내일 새벽기도 하고 모레 새벽기도 하고 토요일까지도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도 수요기도로 모이고 또 수요일날 수요기도에 모이고 금요기도회 또 그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같은 날 그 같은 형태의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해지는 말씀과 그때 우리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 형태는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서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보십시오. 그가 유명해지기 전 늘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밤마다 100개씩 2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개씩 200개씩 500개씩 슈팅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에 그가 코너킥을 하거나 프리킥을 할 때 참 신기하게도 놀라운 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을 하는 지금 펜싱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들이 금메달을 하고 최고가 되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또 했다는 겁니다. 지겹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10번, 100번, 1000번씩 그들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보석 같은 믿음을 지니려면, 금메달을 따고야 말려면은, 그 부분에 최고가 되고 전설이 되고 레전드가 되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우리 서울 강북로에서 170개 교회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모로나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맨 앞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7지 안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지 안에 들든지 7지 안에 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삼양제일교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늘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제단이라고 인정받는,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늘 간증이 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늘 소문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 8월은 영적 수련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 여름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의 수련회도 가서 은혜 받고 오십니다. 또 이번에 얼마 후에
남성교회도 가서 또 수련회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님, 전국에 있는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2,000명, 3,000명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본인 지교회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수련회 여름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앞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요, 많은 그 열정과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 잠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참으로 그의 인생길이 열려지고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3박 4일 혹은 2박 3일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수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멤버가 되어서 보석 같은 신앙인, 금쪽 같은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설이 따로 없습니다. 레전드가 따로 없습니다. 신앙의 참 명품과 명품 되는 교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변함없이 늘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봉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나는 목사님 힘이 없으니까 기도로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위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후에 거기 지금 많은 봉사위원들이 지금 아마 몇 분 일부 예배 드린 분들 올라가서 봉사하실 거예요. 남자 교우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그 잔반 치우고 청소하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합니다. 전설이 따로 없고요, 레전드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봉사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때 그것이 전설이고 그것이 레전드입니다. 나는 우리 삼양지교회 모든 교우들이 훗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아무개 장로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자손손 기억되고 우리 삼양지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믿음의 귀한 레전드,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나면 불평거리만 생겨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어서 늘 든든하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10번, 100번 우리가 나눠야 할 대화이고 또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양제일교회 교인 된 거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삼양제일교회에서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신 것 나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실망스러웠을 때가 있었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몇몇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이렇게는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마음에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늘 여기에 어느 권사님 앉아 계시고, 여기에 어느 장로님 앉아 계시고, 여기 어느 집사님 앉아 계시고, 저기에는 집사님이 다 제가 어느 집사님 어디에 앉으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저 위에 지금 정떨치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늘 저 자리에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곳에 누가 앉으셨는지 다 압니다. 근데 안 보이면은 이분이 어디 아프신가? 혹시 여행 가셨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쑥쑥. 대나무가 올라오려면 5년, 10년 있어야 되지만 한번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1년, 2년 내에 키가 5m, 10m씩 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 훈련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수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중심의 삶,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인데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은 성별된 곳으로 성전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전에 매인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막을 쳐놓고 그들이 떠나고자 했지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늘 깊은 소식이 가득한 귀한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온전치 못한 악한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하였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이 여름, 덥고 짜증스럽고 지겨운 장마와 그리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삼양제일교에서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여 말씀을 해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삼양제일교회와 또 삼양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한 형제여 자매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니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저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화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삼양제일교회로 하여금 67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삼양도 언덕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저희들에게 이제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또한 봉사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